여러분, 미래, 내일 하면 어떤 생각이 딱 드십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듭니까? 만약 우리 학생들 중에 내일이 시험이다, 그러면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좀 불안하기도 할 것입니다. 반면에 내일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빨리 내일이 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사전의 의미가 무엇이죠? 오늘이 지나면 찾아오는 다음 날입니다. 내일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이 마지막인 사람도 있습니다. 내일이 시간적으로 찾아오지만 내일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에 소망을 품으라고 하지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세상 AI의 발전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세상 가운데 내일은 희망과 소망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에 학생들이 커서 무엇이 될래 묻는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 될래요? 저는 이거 할래요? 지금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뭔가 되기보다는 제가 되고 싶은 것이 10년 후에 일자리가 있을까요? 그렇게 답을 할 정도입니다.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젊으면 젊을수록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결혼해서 집을 장만하는 것도, 자녀 양육하는 것도 인생의 커다란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없어서 결혼해도 조금씩 모으면 된다, 소망을 품었는데 지금은 너무 커다란 벽이 되어버리고 장벽이 되어버려서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다고 어른들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제 또래의 어른들도, 중년들도 불안합니다. 자식들의 결혼, 본인들의 노후 문제, 연로하신 부모님, 끼인 세대라고 하지요. 불안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많으신 우리 어머니, 부모님 세대는 괜찮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장수의 세대로 축복을 받았지만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불안해요. 모든 세대가 불안합니다. 우리 사회를 피로사회, 불안사회, 외로움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네가 그럴지라도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침략해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은 절망입니다. 포로입니다. 멸망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고 소망을 주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는 이루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다가오는 단시간의 미래, 그리고 내일이라는 그 시간에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주님 안에 새로운 미래가 펼쳐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돈, 자기 실력, 능력입니다. 자기 실력과 능력만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탁월한 실력과 인정받는 능력,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함, 그리고 많은 돈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함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 세상에는 나보다 실력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 주위를 둘러보다 마찬가지예요.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보다 설교도 잘하고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녀 비교해 보십시오. 또 다른 자녀들, 또 다른 친구의 자녀들 보면 다 뛰어납니다. 이 세상에는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불안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개그맨 출신인 정현돈 씨 잘 아시죠? 정현동, 이름 발음이 잘 안 되노. 정형돈.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개그맨이죠.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고졸 출신인 자신이 이런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늘 불안합니다.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지 내 실력을 잘한다면서 고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성공의 자리에 올랐지만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는 불안,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예수 믿지 않는데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 믿지 않아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할까, 저 사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그들이 더 두려워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통하여 당신의 미래가 평안이다, 죄앙이 아니라 은혜가 있다라는 걸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전도는 그냥 교회를 데려오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에 데려와서 이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상황에서 평안과 소망의 삶을 누리도록 주는 것이 전도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받아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은혜로운 교회에서 은혜롭게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교회 제일 중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목사가 제일 관심 있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은혜를 위해서 많이 엎드립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문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덮여집니다. 큰 문제도 큰 은혜가 덮여집니다.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가 그것을 이겨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44장, 46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읽어도 은혜가 되지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데요, 서로 물건을 통용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줍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했다시피 세상은요, 비 올 때 우산 쓰고 있으면 뺏어간다. 씌워주고 내 옷도 벗어주고. 어느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예요.
이런 공동체 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는 참된 사랑과 나눔이 있었습니다. 가진 자들이 의시하지 않았어요.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눠주고 챙겨주었습니다. 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나눠주는 교회였어요. 도와주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창회나 반창회 가십니까? 세상 친구들 모임에 가시죠? 이런저런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동창회나 반창회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대부분이 조금 그래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친구는 과시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명함을 쓱 내밉니다. 내가 이렇다. 은시되고 자랑해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동창회 가는 날 남편과 아이들은 조심해라. 엄마가 기분 좋게 들어온 날이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내보다 공부 못하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남편 잘 만나서 어시되는 모습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누굴 뽑습니까? 남편과 아이를 잡습니다. 공부 좀 해라. 당신은 왜 그밖에 못하노? 세상 모임에는요, 비교와 경쟁과 과시와 허영이 있어요. 친구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면 좋긴 좋은데 돌아오면 항상 마음속에 조금 답답함이 나 자리 잡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드리고 나면 하나님 안에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도와야지. 나의 도끼가 빠져나가고 나의 교만이 빠져나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리고 목장 모임하면서 서로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동지, 믿음의 동지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넘쳤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평안의 줄이 묶여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 1년 정도만 한 교회에서 청년을 맡아달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신 신학교를 가기 때문에 교회를 더 이상 섬길 수 없습니다 해도 1년만 신학교 들어가기 전만 전도사도 아닌데 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라고 부탁을 해서 섬겼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 영도에 있었습니다. 영도에 삼복도를 쭉 타고 올라가는 그 삼복도로 위쪽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를 가기 위해서 딱 내리면 그 주차장 정류장 앞에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그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모른 척하고, 처음 모른 척하면서 사장님, 이 동네에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데 제가 섬기는 그 교회 있죠, 그 교회를 말하면서 요 위에 있는 그 교회는 가지 마세요.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요 삼복도로 요 밑에 있는 교회 이 두 군데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그 교회는 싸우는 교회입니다. 제가 역사를 알아보니까요, 삼복도로 위에 있던 교회에서 성도들이 싸워서 나와서 세운 교회가 밑에 교회였습니다. 동네가 다 알아요. 그 교회 싸워가지고 경찰이 출동하고 그래가지고 나눠져가지고 교회 세웠다고 알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와, 전도가 되겠나. 저는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차고 넘치는 일에 주력을 했습니다. 수요일마다 기도회를 하면서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지금 수요일 날에 강해 설교하면서 언제 성도들이 조금 모이면서 기도하는 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말씀을 전파하면요, 성도들이 저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끝이 났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는 수련장에서 식사를 제공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치부는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식사 준비를 해줬고요. 초등부는 밀양, 소명, 수련원에서 성경 캠프를 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이 주방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유치부 교사에서 교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더라고. 학부모님도 오셨어요. 여러분 그때 더웠거든요. 밖에서 아이들 삼겹살 먹는다고 구워주고 있더라고. 그 더운데 얼굴을 보니까 짜증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 지난 주일날 대청부 수련회가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5.2회 마치고 나가는데 아니 청년들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뭐 가져오라 뭐. 저는 이분들이 왜 가시노 했더만은 우리 청년들 밥 해준다고 교회 솥하고 전복하고 뭐 고기하고 가져가서 막 구워줬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 다음날 가니까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와,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구워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침에도 전복죽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한다고 집사님들이 모여서 달려가서 붙들어 주시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여러분 이런 감사와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 교회비에 더 많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누가 뭐 안 좋은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은혜 떨어진다. 누가 좀 다투고 싸우려고 하면 그러지 마라. 교회 은혜 떨어진다. 하나님 은혜가 제일 중요하다.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요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생업터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은혜 위에 충만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은혜롭게 우리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제가 이렇게 띄워주십시오.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전도에 대한 설교 많이 안 했죠. 그렇죠. 10년 동안 거의 많이 안 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전도하라고 하면 이것이 짐이 돼요. 은혜가 있을 때 전도하라고 하면요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한 10년쯤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왜? 우리 교회 은혜로운 교회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배에 참여하자. 같이 참여해서 예배 드리고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같이 누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사람 문을 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7월에 신약 성경 전체의 맥을 잡으면서 사도행전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심해지면서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9장에 보면 빌립을 통하여 빌립 집사를 통하여 에티오피아 내시가 전도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이 빌립 집사에게 가사로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곳이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을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설계했지만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습니까? GPS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너 가사로 가도록 가라. 가사로 가라. 가사 어디요? 몇 번지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런데 가사로 내려가는데 정확하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동원했다? 빌립 집사를 동원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음에도 빌립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 구원의 동력자로 삼습니다. 영혼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이 돌아오면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빌립 집사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에게 너 거기 가면 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말씀을 자주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도 세미나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이 목사님이 전도를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1000명 만나서 복음 전하면 1명 받아들일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최소 1000명 만나라는 거예요. 몇 명 만나라고요? 1000명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기분 나쁜 것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날 복음 전한다고 믿을나? 믿을 사람이 있겠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교회에 새 가지고 등록하신 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교회 한 번도 다니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런 시대에 교회를 온다? 지금 또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들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교회 오게 되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형님 따라 교회를 갔는데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목사가 나올 것이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람 인생이 이렇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서도 어이구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까? 우리의 전도 대사장들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마음을 무너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일부 예배에 잘 출석하는 집사님인데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요, 제가 아는 제 모 교회 출신 한 집사님 집 옆이었던 거예요. 내가 아는 분인데 하면서 그래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고 나중에 제 모 교회의 그 집사님, 그럼 지금 권사님 되었습니다. 만나서 아니 그 집사님 집 옆에 어느 분이 우리 교회 등록했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간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어느 날 집 앞에 그 집 앞에 지나가는데 소금을 막 뿌리고 있더랍니다. 야,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는갑다.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는 보니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면 소금 맞겠다. 그런 생각하고 복음 전을 엄둘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 왔습니다. 그때는 소금 뿌리고 무속 신앙을 믿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마음이 변하게 우리 교회 왔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김기동 목사님의 고구마 전도법 잘 아시죠? 고구마 익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젓가락으로 푹 찔러보면 됩니다. 푹 찔러고 푹 들어가면 익은 고구마, 덜 들어가면 더 익어야 되는 고구마, 두 가지밖에 없어요. 또 푹 찌고 또 찔러보면 익으면 익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이고 복음 전하다 보면 예수 믿으라면 예수는 뭐 내 주먹을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덜 익은 고구마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또 좋은 일 하고 선한 일 베푸고 기도와 선한 일로 푹 삶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기분 테이크 아닙니까? 한 번 주면 받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합니다. 아예. 근데 우리는 기도로 선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다 보면 마음이 열려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푹 익은 고구마처럼 교회 가자. 내 교회 한번 갈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전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전도할 대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이 마음을 가슴에 딱 새기십시오. 갑자기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가 갑자기 강팍해졌다. 딱 기도하십시오. 주여, 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갑자기 자녀가 생각지도 않게 신경질 낸다? 그러면 신경질 내지 마시고 속마음으로 주여, 내 아들과 내 딸이 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딱 정하시고 하나님 저 사람이 얼마나 굳은지 아시지요? 강팍하신지 아시죠? 강팍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굳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 마음 바꾸는 거 주님이 바꾸시죠.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사람 바뀌었으면요 모든 자녀들이 다 착해지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9월부터 New Life, New Family 목장별 전도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뭐 거창하게 영어를 적었지만 목장별로 전도하자 이 말입니다. New Life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11월 달 되면 새생명 전도 축제 많이 했죠. 온 가족 축제 많이 전도 축제 많이 했죠. 저도 해보니까 그날엔 교회를 오는데 교회 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왜 그러냐 보니까요, 새 가족은요 교회 안에 3명 정도, 4명 정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목장으로 딱 전도를 하면요, 목장 식구들이 딱 그분을 커버하기 때문에 그분이 정착할 일이 높아요. 그래서 목장으로 새 가족을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뉴패밀리는 왜 뉴패밀리냐면 새로운 영적 가족을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로서 목장으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기 원하는 그 사람 혼자 두고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목장에서 서로 모여서 기도하면 힘이 됩니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에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9월 한 달 동안에는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내 지인, 오지 않는 가족들, 부모, 형제들, 그리고 아는 사람들 총 정리를 해보시고 하나님 이들 중에 누구를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태신자를 정하기 원합니다. 누구를 전도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시고 10월달은 그들의 이름을 정하십시오. 나는 이 사람 전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저 사람 전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목장별로 기도합시다. 목장별로 수요 기도에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오시고 목장을 모일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두고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목장으로 그 사람들 중에 1-2명이라도 초청해서 복음을 나눕시다. 그렇게 전도하는 행사를 해봅시다. 저는 이 전도 행사를 한 번으로 끝나는 행사로 끝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매년 우리가 전도하려는 사람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전도했다고 안 했다고 실망할 필요 없이 내년에 또 이분을 보내줄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더 은혜롭도록 만드는 일에 앞장서시고 힘을 내어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한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데 나를 통하여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십시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으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감사함을 누리도록 만드는데 앞장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전에 따라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구하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결단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